오늘 6월 5일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면서 같이 또 은혜를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사단 괴롭히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1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억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추억해서 찾아봐 가지고 내가 몇 살에 나갔더라, 이런 계산도 하기 싫어. 중요한 것은 내가 21살에 나갔느냐, 23살에 나갔느냐, 19살에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의 주도의 삶,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구집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 막연한 생각에 21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21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리해보면 이래요. 나는 떡을 위해 살았다. 그죠? 아, 떡이 중요하다. 사람은 떡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저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일요일 날 아침이었죠. 그죠? 저희 건너방에 살고 있던 형벌되는 총각, 자치를 하는 그 형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문 밖에 나와 있는데 저를 보면서, 야, 운서와, 형, 일찍 일어났네. 야, 오늘 나랑 어디 갈래? 형, 어디? 교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뭐 술 담배 다 하시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인데 느닷없이 저한테, 야, 교회 갈래? 저는 또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아니, 벼랑간의 교회는 왜? 야, 너 알잖아. 우리 가게 옆에서 또 옷가게 하시는 분 있잖아. 옷가게 하시는 분 있는데,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나한테 그냥 몇 년 동안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고, 막 사정 한단다. 그래서 내가 처음엔, 듣지도 않다가 하도 뭐 아는 사이에 부탁하니까 알아서 내 시간 될 때 한번 갈게. 그러기를 벌써 몇 년이다. 내가 오늘은 한 번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전 이 얘기 하면서도 은혜가 확 밀려와요. 그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같이 옆에 장사를 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자기 보고 교회만 가달라고 그랬대요. 부흥회 하면 뭐 한다 한 번만 와달라고. 그냥 안 가, 그런 재미없다 하다가 계속 하도 부탁하니까 몇 년 지나면서 내가 그래 언제 한번 갈게 한 게 이제, 이번 일요일 날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누굴 만났어? 날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은 수년 동안 듣고 있다가 가기로 결정한 날 누굴 깨쳤어? 날 깨쳤어. 근데 제 기억에 있잖아요. 나를 데리고 간 그 형은 그날로 끝이야. 내가 거기서 걔가 거기서 한 20년 있었어요. 그 형은 끝이야. 근데 나는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그죠?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제 입장에서 보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사람을 또는 이 환경을, 저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이걸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나를 활용하셔서 또 그렇게 하시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21살인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 생각엔 난 육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죠? 육을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떡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된 시간이 꽤 걸렸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10년이 걸렸든 5년이 걸렸든 교회 나간 이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부터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아,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21살 떡을 위해 떡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아, 떡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다? 사람에겐 말씀만 필요한 거구나. 그럴 때 제가 저 자신에게 의문이 들고 브레이크를 건 게 뭐냐면, 그러면 떡은? 그럼 너 뭐 먹고 살 거야? 한참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그럼 집에 소는 누가 키워? 아니, 네가 육신이 있는데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럼 떡은? 이렇게 제 자신에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 말씀 속에 떡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왜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라는 근거나 증거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육 중에 가장 커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야. 근데 우주 만물이 뭐에 의해? 말씀에 의해. 좁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하니까 만나가 생기는 거야. 말씀하니까 고기가 생기는 거야. 말씀하니까 물이 있는 거야. 말씀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모든 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네. 아,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한순간 탁탁 그런 게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된 것이지만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에요. 아,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거구나. 이게 너무 확연해진 거야. 요새 다윗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게 됐어요. 어제, 오늘, 그제 보게 되면서.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니 전쟁에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가 좋고 용기가 있고 힘이 세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면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넘어지더라고. 아이성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아주 소수 가지고도 다 이겨버리는 거야. 사람살이, 세상살이 모든 게 어디에 있더라? 말씀에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 육도 조금 도움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오직 나를 살리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건 뭐다? 영이 90%고 육이 10%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0% 뭐다? 영이다. 그러면서 요한 3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삼박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이 잘 되면 육이 무조건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물론 잘 돼. 근데 어느 관점에서 잘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야.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육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육을 약하게 하는 게 뭐야? 그 사람에겐 가장 좋은 거야. 육을 강하게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겐 육을 약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안 고쳐주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중요하다. 육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영으로 가는데 가장 좋게 적절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난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 오늘 얘기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단. 사단이 괴로워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8장 29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죠? 지금 어때요? 귀신, 사단, 마귀, 악한 영 다 같은 종류적이죠. 지금 귀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괴로움의 비명을 저질렀을까? 29절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희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소리질른 내용을 보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비명을 저질렀을까? 즉 귀신이 괴로워하고 비명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28절에 나와 있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귀신들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귀신은 뭐한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라. 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이 귀신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즐거워했다고, 어떤 때 괴로워했다, 그렇죠.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돼?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육체 안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야.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부활 선포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왜 나타났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뭐 때문에 온 건지 아는 거야. 자기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것은 요 관점으로 말하면 마귀는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끝나버린 것이요, 옛사람은 끝나버린 것이요, 죄는 끝나버린 것이요, 사망은 끝나버린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두려워 별별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괴롭히는 방법, 요거잖아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서 뭘 보면 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누가?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내 힘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뭘 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간곡히 부활하신 다음에도 2번이나 간곡히 말했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 앞에 절에 뭐가 써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죠?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 그걸 보고선 주를 기뻐하더라. 그럼 뭐가 생긴 거야? 평강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평강, 기쁨은 진짜 평강이 내가 주려고 하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을 봤는데, 만져봤는데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또다시 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였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임하면 참 평안. 맞습니까? 그러면 귀신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괴롭히는,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을 무찌르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유일한 방법이야. 진짜 평안을 얻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이 준비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귀신, 악한 영은 꼬리를 내리는 거야. 그렇죠? 잠깐, 사람은 자기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장,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은 자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은 먼저 뭐 하게 돼 있다? 말하는 거, 듣는 거.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삐뚤어진 겁니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뭐야? 듣는 것.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뭐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이 교만한 자들아. 그럼 뭐가 교만한 거예요? 말하는 자들이죠. 에이, 그거 내가 알아. 그건 이거야. 말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자들아 들어라. 그렇죠? Shut up house. 제발 좀 닥쳐. 내 말 좀 들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 나도 알아. 그게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다? 듣게 돼 있어. 그 흙의 특징이 뭐다? 수용이야. 받아들이는 거야. 흙은 신기해. 포도나무를 받으면, 포도씨를 받으면 포도를 내.
망고를 받으면 망고를 내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둬. 그게 흙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악한 영의 말을 받으면 악한 영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온 게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왜 더러워? 마음에서 받아들인 게 악한 걸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어떻게 돼 있다? 무슨 말을 한다? 들은 말을 하는 거야. 들은 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말이 없어요. 뭘 하는 거예요? 들은 말.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할 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들었던 지식, 경험했던 이 경험을 토탈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야? 들었던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자기 말하는 게 없어요.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그걸 영적으로 보면 이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말을 하든지. 야, 난 이게 너무나 놀랍게요.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 사람은 자기 말을 못, 자기 딴엔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 이건 네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든 악한 영의 말이든. 왜? 사람은 뭐해? 들은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뭘 들었는가? 여기에 절대적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이거 보세요. 내 경험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어떻게 보완되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뭔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든지 사단의 말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일이란 곧 누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그죠? 그럼 이 사단의 일은 곧 누구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그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비로소 이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오늘 내가 저들에게 말이야 가는데, 내가 저들에게 붙들린다. 저들에게 고난받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근데 이때요, 베드로 이하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뭐에 충격 먹었을까? 죽는다는 말에. 그럼 죽는다는 말에 왜 충격을 입었을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야? 죽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야. 그죠? 낙이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정복하러 오는 거거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진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가 저들에게 붙들려 처참하게 죽는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할 수밖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야.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복자, 왕으로서의 능력자 메시아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야? 완전히 능력이 뭐야? 완전히 능력 없는 하찮은 존재의 모습으로 죽어버리니까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죽는다고만 그랬어요?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난다. 이 신기해. 죽는 게 걸리면 살아난다는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나중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도 하나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하다못해 그 마리아조차도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지 살아난 예수를 만나러 온 자는 아무도 없다. 근데 예수가 살아날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 말이 되네? 그들은 뭐 했어요? 살아난다 그랬다.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거 잘 아셔야 돼. 얼마나 이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이 죽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마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스러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소리라고 여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시몬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누구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악한 영. 이건 결국은 뭐다? 넌 사단이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합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이전에 오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합체가 되니까 사울이 예수님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일체성.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죠? 너는 나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여겨? 넌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람은 없는 거야. 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흙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이건 누구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간에, 특별히 부부 간에, 아니 더 심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자기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럼 자기 사랑은 곧 누구 사랑이다? 마귀 사랑이야. 마귀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라니까. 이게 확실해져야 돼. 확실해져야 돼. 확실해져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개 다 뭐에 충실해? 자기 감정이야. 가인이 그런 거잖아. 자기 감정에 상한 거야.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왜 내 성의를, 내 감정을 무시해? 이런 거잖아요. 악한 영은 내 감정, 내 느낌. 제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이고 내 느낌, 내 자존심이잖아. 거짓말, 그거 속는 거야. 사실은 그게 누구 거야? 악한 영의 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그죠? 사람의 일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일을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체가 바뀌는 거야. 지배가 바뀌는 거야. 내가 주인에서, 마귀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을 괴롭히며 삽시다. 그죠? 이거 보세요. 악한 영혼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도하는 사람 앞엔 힘 못 쓰는 거야. 왜? 누굴 보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뭘 보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 그럼 이미 깨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악한 영 말고 어떤 경우도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게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요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 이미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는 끝나버렸어. 그랬으면서도 뭘 할까? 미혹을 한단 말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한다? 육체의 본성을 건드려서 뭐 하게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틈이 생기게 만드는 거야. 그게 대표적 사건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적이죠.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죠?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나온다니까. 이걸 기억하시죠. 우리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존재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런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와 틈을 내게 하면? 예수님과 틈을 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틈을 내게 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 시험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무찔렀느냐?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그죠? 8절, 10절, 12절에 보면 동일하게 써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첫째는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뭘 한다? 미혹을 한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8절, 10절, 12절에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표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났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우선 말씀에 딱 서 있으면 귀신은 더 이상 근접을 못해요. 근데 왜 잠시 동안일까? 말씀을 놓치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아담과 하와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담 하와가 기억하는 말씀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 뭐가 생겼어? 틈이 생겼어.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안 죽어. 죽는 게 뭐야?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겠다, 안 원하겠다? 원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우리가 악한 영을 괴롭히는 방법,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틈을 노린다. 무슨 틈? 하나님과 나, 말씀과 말. 제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이기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 앞에 나를, 나의 무엇을, 내 마음 곳곳을 다 노출해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내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속,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 낱낱이 그 숨기고 있는 것이 뭐가 돼버려? 마귀에게 틈이 돼버려요. 낱낱이 정직하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지 못하네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를 다 노출시켜. 다른 말로 말하면 매 순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라. 예수님의 지배를 놓치는 순간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양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딱 정리하면 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은 지배를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거냐?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뭐 한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맞습니까? 매 순간 내 마음 구석구석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노출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출시키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 정직히 이렇습니다. 제가 악합니다. 아셔.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죽었잖니. 그래서 내가 부활했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왔잖아. 내가 하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치?